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배의 날로 지켜 주님 존전에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줄 믿고 소망하며 기뻐하는 기쁨의 50일 기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새 사람 되어 새 인생 사는 작은 부활을 미리 맛봄으로 최후 승리를 더욱 확신하게 되며 또 널리 증거하는 기쁨의 증인들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처음 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고백하는 찬송시가 아니고 당시 초대교회 사이에서 이미 널리 유명하게 퍼져 있던 그리스도께 올리는 찬가, 그리스도 영광송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오늘 본문 편지를 써 보낼 무렵에 바울은 에베소 혹은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개척한 첫 번째 교회로 바울의 선교 사역 내내 바울과 매우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중이지만 빌립보 교회의 신앙 생활을 염려하며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여러 모양의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또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를 크게 괴롭히고 있었던 여러 종류의 이단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찬양하는 이 찬송시, 짧은 찬송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5절 시작되는 부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음 먹으셨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마음 먹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6절 이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셨답니다. 여기 본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뒤에 나오는 형체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계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그저 겉모습만 비슷해 보이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계시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으니 계속 이와 같이 있으리라, 그렇게 그것을 마땅하게 당연하게 주장하지 않으시고 7절 자기가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형체는 비워내시고 대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의 형체와 같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람 사는 모양, 요즘 말로 생활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체 대신 사람의 형체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과 꼭 같은 생활 방식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8절 자기를 사람들이 사는 수준으로 낮추셔서, 사람들이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삽니까? 사람들이 다 한 번은 태어나고 한 번은 죽지요.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자신도 죽음에 순순히 이르셨다. 하나님의 형체는 내어버리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신 다음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이 한 번 태어나시고 한 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으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표현은 마치 그릇처럼 원래 가지고 계시던 신성은
쏟아내셨다는 표현인데, 그렇게 빈 그릇 상태가 되셨다는 것이 아니고 신성을 쏟아내신 대신, 쏟아버려진 신성 대신 자기 안에는 우리의 더러운 죄와 괴로운 사망을 대신 자기 안에 담아 채우셨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낮추셨다는 표현은 우리가 죄의 가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심판을 향해 굴러 내려가기만 하는 것을 보시고, 이 죄는 가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과 같이 작은 죄를 처음에 지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빨리 회개하여 뿌리 뽑지 않으면 이것이 굴러내려가는 눈덩이처럼 점점 부피가 커지고 무게가 커지고 힘이 세워져서 나중에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죄에 휘둘리는, 죄를 내가 스스로 멈출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바늘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소보다 더 큰 것을 훔치는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무엇을 바랬습니까? 내가 이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며 살리라,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 죄가 가속도가 붙어가면서 굴러내려갈 때 사람이 자기 힘으로 멈출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오직 심판을 향해 굴러내려가기만 하니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원래 자기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심판을,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품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 이름만 의지하면 다시 심판받을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 신분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 원래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신분,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 신분과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신분을 맞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인처럼 심판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결심하시고 또 실제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인이 죄와 사망 가운데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걸 마땅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불쌍하다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 의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나에게 은혜를 끼친 은인이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를 위해 대신 희생하는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성취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벗으시고 대신 죄인의 신분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죽음까지 내려가신 예수님,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결코 기쁘고 편하고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슬프고 두렵고 괴로운 길입니다. 가기 싫은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시되 깨끗이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끝까지 낮추셨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입니다.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희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이 순종은 고귀하고 흡족한,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독생자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 아래 심판받는 자리에 서신 채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들 위에 있는 이름을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다는 뜻은, 주셨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동등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 있는 것들 중에는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음보다 높여주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또 눈으로 볼 수 없는 땅 아래, 여기 지하 세계는 저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모든 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셨다. 예수님을 또 11절 보니까 퀴리오스,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주,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황제를 지칭하는 명칭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도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로마 황제만큼 높여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들이 시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심으로써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 찬송이 마무리가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 모든 일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심, 자기를 낮추심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후에, 또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도 부활로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공급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준비해주고 예비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께는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5절에서 11절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 영광송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편지에서 인용했던 이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 영광송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향한 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찬양과 경배의 의미만 담겨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믿으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하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답게 살자고 초대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우심,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됐다면 그냥 예쁜 목소리로 예쁜 노래로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뒤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죄와 사망을 이기심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됐다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그저 멀리서 구경하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높아짐과 이김을 주실 줄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예수님 가셨던 그 길과 같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뒤따름, 예수님을 닮아감, 이것이 있어야지 이것이 빠진 찬가, 영광송은 아무리 잘 불러도 그것은 진정한 찬가, 영광송이 되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만 읊조리는 공치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인전이라는 문학 장르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공이 훌륭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그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위인전, 전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도 짧은 형태의 위인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인전은 두 종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해피엔드로 끝난 위인전과 언해피엔드, 비극적으로 끝난 위인전, 이렇게 두 종류 위인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해피엔드로 끝난 위인전은 어떤 위인전이냐? 주인공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려고 했던 일들을 성공해내고 그렇게 끝나야 해피엔드로 끝나는 위인전이냐? 아닙니다. 또 주인공이 하는 일에 실패하고 심지어 불행하게 일찍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해피엔드, 비극적으로 끝난 불행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언해피엔드 위인전이구나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주인공이 생각했던 것, 주인공이 목표로 삼았던 것, 그래서 주인공이 노력했었던 그 길을 주인공만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고 공명해서 같이 가는, 주인공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그것이 해피엔드 위인전입니다. 만약에 주인공이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자기가 하려던 일 다 성공했어도 혼자서 고군분투했다면 그 위인전은 언해피엔드 위인전입니다. 행복하게 끝난 위인전이 아니라 고난에 힘들게 끝난 위인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주인공이 고독했느냐 고독하지 않았느냐 이 기준으로 그 위인전이 해피엔드냐 언해피엔드냐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위인전은 어떻습니까? 왜군을 모두 몰아냈지요. 해피엔드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러면 언해피엔드 위인전입니까? 이순신 장군 위인전은 언해피엔드
위인전입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다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주인공이 죽었기 때문에 언해피엔드가 아니라 임진왜란을 그렇게 마지막 전쟁에서 자기가 죽었다 할지라도 승리로 끝내기는 했는데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얼마 안 지나서 병자호란이라는 또 한 번의 전란을 겪고 온 나라와 민족이 크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혼자서 고군분투해서 임진왜란 때도 혼자서 승리하고 그리고 죽었지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이 그 후배들 가운데 그 이후 세대에도 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조국 조선은 자기 시대 겪었던 고생과 똑같은 고생을 또 나중에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해피엔드 위인전입니다. 안중근 의사 위인전 어떻습니까? 역시 언해피엔드 위인전입니다. 원래는 독립군이니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일제와 전쟁해야 되지만 우리 독립군 그 당시 환경과 조건이 열악했지요. 그래서 군대를 준비할 수 없어서 권총 한 자루 품고 혈혈단신 적진에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작전은 성공했지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을 하는 작전은 성공했지만 체포되어서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순국하게 됩니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이 안중근 의사도 역시 혼자 고군분투했습니다. 만약에 독립군 동료들 중에 안 의사가 우리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이렇게 큰 거사를 치루었으니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안중근 구출작전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싸우고 혼자 작전 성공하고 혼자 사형당했습니다. 고독하게 고군분투했습니다. 언해피엔드 위인전입니다. 복음서도 만약에 복음서로만 끝났다면 예수님의 언해피엔드 위인전으로 될 뻔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내내 혼자 고군분투하셨지요. 정작 중요한 십자가 앞두고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 누구를 풀어주랴 총독이 물어보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다 예수님께 등 돌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혼자 죽으시고 부활도 혼자 하시고 승천도 혼자 하셨습니다. 고독했던 사역 기간, 사역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마지막 복음서 요한복음 다음에 이어나오고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이어져 나왔기 때문에 복음서는 해피엔드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혼자 죽으시고 혼자 다시 살아나셨다고 혼자 기뻐하실 리는 없지요. 많은 사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정말 작은 예수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프고 슬프지요. 따라가기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먼저 앞서가셨던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기쁘게 뒤따르던 그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의 사도들, 그 작은 예수 덕분에 예수님 기뻐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신약성경과 초대교회는 해피엔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은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어받은 선교 활동도 그와 같이 되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가 포함되는 이 바울의 편지들, 바울 서신은 신약 성경에 모두
13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3편의 편지 가운데 기쁨이라는 말이 36번 쓰이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편지 안에 14번이 쓰이고 있습니다. 전체 36번 중에 14번이 이 작은 편지 안에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쁨의 편지입니다. 기쁨의 50일과 가장 잘 어울리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어디에서 쓰여졌다고요? 감옥 안에서 쓰여졌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뭐가 도대체 이렇게 기쁘다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거운 선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부활, 최후 승리 보이지 않습니다.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기쁘다고 이 짧은 편지에 14번이나 반복해서 기쁨을 강조할 수 있었을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주님과 나 둘 사이에만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와 주님만은 알고 있는 그런 기쁨의 관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감옥 안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감옥 안에서 무슨 기쁜 일이 있었을까요? 불쌍하게 생각하고 처량하게 생각해도 주님과 나 사이에 기쁨의, 비밀스러운 기쁨의 씨앗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 나한테 약속의 말씀 주셨지. 예수님 나한테 확신의, 감동의 은사를 주셨지. 성령의 은사를 주셨지.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편지를 써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겉으로 보기에만 번지르르 하고 이렇게 내면에 주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주님과 나만 아는 이 비밀스러운 기쁨, 비밀스러운 소망, 이런 것이 없다면 그런 신앙생활은 정말 모래성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유혹과 시험에 부딪히면 흩어져 버리게 되는 힘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저 멀리서만 보고 뒤따르는 그런 관객 같은, 관객이 되어서 남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예수님 우리 이름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해서 예수님 뒤따라 같은 길로 나아가며 예수님의 기쁨과 같은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